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살 권리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다거나 또는 죽을 권리는 없습니다. 이 생명에 대한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살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안락사를 주장을 하고 또 심지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일까지도 하게 되는 것인데, 성경은 그걸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의미한 생명은 없습니다.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물론 구약의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그 생명에 관련돼 있는 그런 범죄를 행했을 때 그때 이제 공동체가 공정하게 판단을 해서 그 고의로 행한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린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어디까지나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정당 전쟁이나 사형 제도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오늘 현재 시대로 발전시키면은 평화 운동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 또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원래 생명 존중 사상에 부합한 그 일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다른 종교나 다른 나라보다 아주 탁월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산권에 대해서는 아무리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사형으로 그 처벌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생명은 어떤 세상의 물질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도 생명에 관한 것이었지 재산권에 대한 것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심판하는 그런 일은 없었던 거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은 이 천하보다도 다 귀하다 이거죠. 이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다. 이 천하를 나한테 다 부어도 채울 수 없다.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어떤 것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거.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사회, 아까 사회 생명력이 약화됐다고 그랬는데요, 안전불감증이 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거나, 또 어른들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아이들의 생명이 그렇게 사소하게 다루어지거나, 또 무슨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먹지 못할 음식을 그렇게 하면서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을 하면서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좀 배격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 살인 금지는 비단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것도 금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직접적인 남을 해를 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주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고요, 또 영적으로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남의 인격을 모독을 하거나 또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이 행위도 역시 생명 존중하는 사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명은 어떤 살인, 사형, 테러, 고문, 전쟁, 핵무기, 핵폐기물, 화학 무기, 낙태, 인간복제, 실험관 아이,
배아 줄기세포 연구, 안락사, 기근, 산업쓰레기, 환경오염 문제, 생태위기, 생물 멸종 이런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볼 때에도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아동들에게 하는 학대라든지 또 폭력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에서 잘 봐야 되는데 생명의 시작이 언제인가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생명의 시작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종류의 낙태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사이 어머니의 자궁조차도 안전하지 않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을 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고 또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운동을 불러 일으켜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산부인과를 찾아갈 때도 낙태를 실수하는 그런 교회 이 산부인과보다는 생명을 존중하는 의사를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생명 존중하는 사상이 있어야 우리 태아들도 잘 보존하고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돌봐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수정된 수정란, 그것을 실험용으로 쓰기나 또는 이제 우리 실험관 아이 하거나 뭐 그럴 때 또 일부를 폐기하기도 하잖아요. 거기도 이 생명 윤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아줄기 세포 연구하는데요. 이 배아줄기 세포는 수정란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을 실험의 도구로 보는 것이고 또 어느 단계에서 폐기하거나 그런 때 생명윤리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배아줄기 세포보다는 성체줄기 세포 연구 쪽으로 가야 앞으로 윤리 문제가 거기에 제기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실용 가능한 그런 면들도 있어서 조금 어려운 연구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에서 연구를 진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때로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그런 연구 또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모두 다 하다 보면은 생명을 참 헛되이 하거나 경시하는 그런 연구나 그런 과학도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 관찰하고 또 감시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또 이 안락사 문제가 앞으로 이제 고령 사회가 진행되면서 또 오랫동안 그 병상에서 머무르게 되면서 계속 더 많이 논의가 될 텐데요. 기독교적인 사상은 어떤 적극적인 안락사든 소극적인 안락사든 그 의사에 의해서나 또는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 안락사를 한다는 것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모든 생명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살 권리는 있지만은 우리가 죽을 권리는 없는 거죠. 이 일종의 자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 죽음을 가져오는 그런 안락사는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치료 중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치료 중단은 치료의 한계를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자기의 그 유언장 같은 거 써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공호흡기나 또 무의미한 그 치료가 계속될 때 그걸 중지해주고 호스피스 그 돌봄을 받도록 해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자신의 마지막 그 치료 중지에 대한 사항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안락사는 반대한다 그런 겁니다. 또 모든 형태의 자살도 금지합니다. 성경에도 자살한 사람들이 나와요. 삼손, 사울, 아히도벨, 시므리 왕,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는데요. 성경은 자살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요, OECD 국가 중에서 불명예스럽게도 1위라고 해요. 제일 많다고 그러죠. OECD 평균은 12명인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30명이 자살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앞에서 얘기했는데요. OECD 국가 중에서 3위, 10만 명당 14명이 이렇게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621명을 상대로 해서 죽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나 하고 물었더니 60%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취업난 때문에 20%,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19%, 이성 친구 문제 때문에 14%.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살인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 하고 물어봤더니 33%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믿기 때문에 68%,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14%,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이 미워서가 7%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지마 범행도 일어나고요. 참 험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서로 함께 격려해 주면서 이해하고 붙돋아주는 그런 생명 살리는 운동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소름 끼치는 살인 게임이라든지 폭력이 난무한 영화, 인터넷, 총기 장난감, 그래서 폭력을 미화하고 오락화하고 상업화하고 묵인하는 그런 잔인한 문화 속에서 자살을 미화하고 사회 지도층 사람들이 자살하고 권하고 그런 모방하는 그런 이 사회 속에서는 이 생명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